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자신과 또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클수록 더 큰 파급력을 갖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내린 결정은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한 국가의 수장이 내린 그 결정은 그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진공 상태에서 갇혀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를 지배하는 환경이나 사상 또는 가치관 또는 종교가 나의 결정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무엇인가, 나를 지배하는 그 무엇인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선한 결과가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악한 결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1994년도에 르완다에서 약 100만 명의 그 르완다 국민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두 종족의 어떤 서로 간의 증오와 미움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는 킬링필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킬링필드는 부유층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폴 포츠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 약 200만 명에 해당되는 양민이 학살을 당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지요? 홀로코스트는 그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약 600만 명이 학살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히틀러는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과 또 자기의 권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결정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오와 미움이라는 것, 또 권력에 대한 집착과 야망이라는 것은, 그것에 의한 결정은 매우 비참한 결과를 낳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또 무엇에 좌우되어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좌우되어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바로 옳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옳은 결정입니다. 옳은 결정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내려진 결정이 옳은 결정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이 삶을 좌우한다라는 말입니다. 삶이 신앙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좌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좌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신앙에 의해서 전혀 좌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옳은 결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집트의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집트와 가나안 땅, 그 고대 근동 그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연한 계기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 그 가족이 전체가 이집트에 와서 살도록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사 오는 그 자기 형제들한테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라는 그 본문이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바로 왕을 대면하기 전에 그 형들을 미리 이렇게 불러놓고 몇 가지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왕이 당신들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은 나의 직업은 우리의 직업은 목자라고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는 직업을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고센 땅이라는 그 땅에 머물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이유를 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창세기 46장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질문점이 생겨요. 제가 세 가지 질문점이 생겼는데 왜 요셉은 굳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직업을 굳이 이렇게 소개하라고 했을까? 두 번째는 왜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을까? 세 번째는 왜 하필 고센 땅에서 살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질문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유체 이탈된 거 아니죠? 다 무표정으로 이렇게 있으시길래 고개 이렇게 까뜩거리면서 제가 동의한다는 생각이 날 텐데, 자, 이집트 사람에게 그 직업을 목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마치 우리 그 국사 시간에 배웠을 때 조선 시대에서 양반이나 지배층한테 우리 가문은 대대로 백정을 해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우리 가문은 백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양반과 지배층은 어떨까요? 무시하고 싫어하고 상종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소개를 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의 가족과 또 요셉까지도 상종하기 싫어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상종하고 싶지 않으면 그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렇게 동떨어져서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고센 땅이 아니라 이집트의 수도로 들어왔더라면,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나요? 만약에 그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이 아니라 이집트의 주류 사회로 들어와서 살았더라면, 또 이집트의 훌륭한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요셉에게 더 큰 이익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는 백정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우의정 이렇게 어르신의 마음에 딱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성공 케이스로 막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 영의정이 높죠. 영의정 자리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가족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소개하기를 우리는 백정의 집안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 대대 그 조선의 지배층들은 아마 저희와 뭐 결혼조차 하지 않겠죠, 그죠? 섞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한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강화도나 이런데 그냥 우린 강화도가 살겠습니다. 그 얘기는 요셉은 이미 이 이집트에서 관계 맺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바로 왕의 두 톤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류 사회에 살 수 있었고 수도로 들어와 살 수 있었고 정략 결혼을 살 수 있어서 자기의 권력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가문 이집트 내에서 훌륭한 가문을 만들 수 있었고 요셉 자신도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듯이 자기의 형들도 그렇게 이집트에 잘 나가는 그런 권력층과 결혼을 시켜서 어떤 권력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그 문명 속의 총리이고 제2인자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굳이 목자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소개를 하지 않아도, 고센 땅에 살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훌륭한 가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선조들에게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약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들의 가족을, 먼저 아브라함의 가족을 별들과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안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요셉은 이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 나의 민족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인들과 함부로 섞여서는 안 됩니다.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의 신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 약속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멘.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요셉의 결정을 좌우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보던, 자기가 내리는 그 결정이 불이익으로 달려가던 아니면 불편한 결과를 낳던 간에 그것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이익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이익이 되거나 불편한 길이어도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이집트에 잘 동화되어서 잘 적응해서 훌륭한 가문을 만들어 살았더라면 노예가 안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저 잘 사는 것에 치우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더라면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없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집트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요셉의 옳은 결정이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나오는 큰 영광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익을 쫓아 살아야만 하는 강박관념에 쫓겨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익이 되면 쫓고 또 불이익이 되면 금방이라도 포기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잘 배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편법을 사용하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한다는 그 표정이신가요? 편법을 조금만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세월호 여객선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정해진 화물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싣고 또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의문이 있지만 한 명의 선장이 또 그 이해관계에 맺혀진 그 사람들이 옳은 결정을 내리지 않으므로 많은 생명을 죽게 했고 악한 결과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내가 만약 그 선장이었더라면 나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까? 근데 전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더 큰 이익을 얻으면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네이버에서 김형생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죽일 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똑같이 오로지 이익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들과 우리가 구별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해야 합니다. 오로지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 철저한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과, 즉 증오와 미움과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안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공리주의나 미움이나 증오나 심지어 도덕주의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 관습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이 불편해 보이고 불이익이 되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친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제 군대 후배인데 그 친구는 그 한국의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늦게 퇴근하는데 이 친구가 늦게 퇴근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경건 생활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확보할 시간이 없어서 무조건 새벽 예배를 나아가야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15분간 기도를 하고 그리고 회사에 나아가서
큐티를 한다고 합니다. 일찍 가서.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같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 갈등이 드는 거예요. 나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옆에는 어학 공부를, 자기는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 공부할까? 막 이런 갈등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큐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승진을 잘했을까요? 월급이 더 올랐을까요? 모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 친구가 설사 어학 공부를 하면 더 많은 영어 점수가 오르고 더 높은 연봉을 계약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분명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 가슴에 명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신일교회 청년부 김영생 전도사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면 이걸 이렇게 떼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달고 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교회 들어오면 요걸 자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부착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이렇게 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는 제가 신일교회에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자녀분이 참 많다는 겁니다. 교회 잘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태신앙 청년도 많고 새가족분들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방문하셔서 아주 신앙 좋은 분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누구의 딸이라는 이 명찰을 달고 들어옵니다. 나는 믿음 좋은 장로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명찰을 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그 명찰을 다시 주머니에 깊숙이 들여놓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내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신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육자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가르친다면 저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맞나라고 의구심이 듭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차분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짜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죄가 무엇이고 회심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싫어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갈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찰나가 올 때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평가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때 여러분들은 그때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나 알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잘 나오거나 예배에 잘 나오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요셉이 가진 꿈과 지혜와 능력을 말하면서 여러분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그렇게 총리처럼 높은 곳에 이르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최근에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기왕후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기왕후 보셨습니까? 전 봤습니다. 저는 모든 TV를 안 보는데 기왕후만 봅니다. 기왕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공민왕은 어떤 일을 했으며 기왕후는 어떤 업적을 열었고 연천의 기왕후의 묘로 의심되는 것이 추정되는 것이 인기 있고 이런 거 다 알아봅니다. 원나라의 역사와 원나라의 왕의 계보까지 봅니다. 여러분 기왕후는 고려에서 원나라로 팔려간 공녀였습니다. 그는 고려인이라는 국가적 차별과 또 인종적 차별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원나라의 황후가 됩니다. 원나라의 황후가 될 때 저는 할렐루야 했습니다. 장난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신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처럼 기왕후도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자기의 인종적 차별과 국가적 차별을 극복해내고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요셉처럼 기왕후도 꿈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기왕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왕후는 자기와 자기의 아들의 안녕을 위하여 그리고 결국 권력의 확고를 위하여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했고 어떻게든지 황후가 되어야 했다면 요셉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결정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제자도라는 그의 책에서 죽은 물고기만이 물의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라는 물의 흐름은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인간관계를 위해서 마음의 안락이나 심적 평화를 위해서 또는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이 불편하게 다가올 때는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이 싫었고 앞으로 부모님의 어떤 그 영향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항상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면 집은 어둡다는 상상이 막 들었습니다. 집에는 쇠사슬 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집에 가면 내 발목을 항상 조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에 어떤 기억이 제가 이렇게 다 성장한 후에 그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더 이상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개척교회 목회자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도 개척교회 목회자가 아닌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아버지를 담임 목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버지에게 집과 차를 주고 자녀들의 교육비도 모두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학원비를 부모님한테 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가 영생아 우리 사정 다 잘 알지 않냐라고 말했을 때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갔던 게 적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아, 이 교회를 가면 학원비도 준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우리에게 길이 열렸다, 너무 기뻐서 며칠 동안 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들떠있고 너무 신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개척한 지 1년 만에 목사님 부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지역사회에 그 교회가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성도도 떠나갔고 지역사회도 그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초빙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갔을 때 딱 3가정이 남아서 설교 끝나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저희는 오늘 왔던 이유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도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고 하니까 인사나 드리고 떠나려고 여기 예배에 참석했던 건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여기 있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갈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이 가족을 다 불러놓고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기도해보니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그 교회로, 시골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교회 가려고 하는 목회자는 많지만 여기 작은 교회, 시골 교회로 가려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이익이 되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 그것이 저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입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한 번도 대형교회 목사가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봐라. 저는 이 대답을 예상하면서 항상 물어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봐라. 여러분들은 곧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겁니다. 믿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아서 자, 여러분들은 곧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주일학교도 잘 보내고 믿음 있는 배우자를 잘 만나고 좋은 학교를 가게 하고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입니까? 이익을 쫓아 살도록 가르치고 기회가 되면 더 높은 곳으로 가라, 더 높은 곳으로 가라, 무조건 더 높은 곳으로 가라, 호소하고 더 좋은 곳에 가라, 더 좋은 곳에 가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사느니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겠구나. 차라리 교회 밖에 있었더라면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줄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안도하며 살다 보니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아닌 삶을 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명찰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여진 이 명찰은 교회 안에서만 착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길거리에서도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좋은 가문을 이루고 부와 권력을 착실하게 쌓아서 그저 잘 살라고 성경은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라. 저는 이렇게 오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좁고 가장 힘든 길을 가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그 길을 결정하려는 그 찰나에 나의 마음속에 성공욕과 탐욕과 잘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지배하여서 네온빛이 찬란한 넓은 길과 오로지 이익을 쫓아 사는 알량한 그 선택을 하여 살아간다면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을 결정짓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을 결정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옳은 결정을 했다라고 안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도감에 스스로를 속게 하지 않게 하시고 살다가 정말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이 올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강력한 지배를 받아 옳은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